오늘은 좋은 열매를 키워가기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좋은 것들을 삶에 심어야 한다는 것을 다들 알고 있습니다. 건강해지려면 좋은 식단을 해야 하고 운동을 해야 하며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도 다들 알고는 있습니다. 좋은 성적을 얻으려면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이런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대로 좋은 선택을 해야 복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도 다 압니다. 좋은 행동에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는 것을 다들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좋은 것을 심어야 좋은 것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진리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뭔가 좋은 열매를 원한다면 우리는 좋은 것들을 심어야 합니다. 바로 성실해야 할 때 성실해야 하고, 노력해야 될 부분에서 노력해야 되고, 관계 가운데서도 신경 써서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좋은 관계를 맺도록 해야 좋은 관계가 맺어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또한 우리 크리스천들은 정말 중요한 것들을 심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열매입니다. 영적인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기도를 심고 말씀을 심으며 예배를 심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우리는 좋은 것들을 심어서 좋은 열매를 거둔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식단과 운동을 통해서 건강한 몸을 만든 사람이나 꾸준한 노력으로 성과를 낸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모습으로 복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처럼 나도 나름대로 좋은 것들을 심어봐야지, 나도 좋은 것들을 좀 해봐야지, 이러면서 마음도 먹어보고 노력도 해봅니다. 내 나름대로 좋은 씨앗을 삶에서 뿌려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좋은 것을 심으며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나의 게으름 때문에 타협하기도 하고, 욕망에 못 이겨서 실패하기도 하며, 눈앞의 이득과 바른 길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선한 것을 심지 못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사실 좋은 것을 심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잘못된 것을 심곤 합니다. 실제로 이제는 어떤 음식점 사장님이 취미로 골프채 수집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골프채를 막 사다가 어느 날은 너무나 싸게 나온 좋은 골프채가 있어서 그걸 사느라 식재료를 살 돈까지 다 써서 골프채를 사는 바람에 가게가 정말 난리가 나고 문을 닫을 뻔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좋은 식재료를 사서 장사를 해야 돈도 벌고 먹고 살 수 있고, 또 열심히 모으다 보면 원하는 골프채를 살 수 있는 그때도 온다는 것을 알면서도 욕심에 넘어가서 어리석은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좋은 것을 심는 대신 나쁜 씨앗을 삶에 심곤 합니다. 지금 성실히 살아야 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하질 않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어떻게든 되겠지라면서 어물쩡 넘깁니다. 지금은 좀 놀고 쉬어야 돼, 이러면서 몇 달에서 몇 년을 놀기도 합니다. 나중에 제대로 살면 되지, 지금은 내 멋대로 살아도 괜찮아, 이러면서 삶을 낭비하고 본인의 영혼을 죄악에 던져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눈앞의 이득 때문에 잘못된 것을 선택했지만 나중에 다시 돌이키면 되지 않을까, 괜찮지 않을까, 이러면서 타협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 잠깐 막 살고 옳지 않은 것을 심어도 괜찮을 것이라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행동은요, 사실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나쁜 씨앗을 심으면 나쁜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지금 자신의 안락함과 이득과 쾌락 때문에 스스로를 속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옳지 못한 것을 심으면 나쁜 결과가 올 것이라는 양심의 울림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괜찮을 것이라면서 자신을 속이고 양심에 대해서 눈을 찔끔 감습니다. 그래서 헛되고 악하며 죄악된 씨앗을 삶에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인 크리스천들이 자신을 속여가면서 나쁜 씨앗을 뿌리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일이 됩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속여가면서 나쁜 씨앗을 삶에 심고도 괜찮다고 여기는 사람은 사실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신데 나쁜 것을 심으면서도 잘되고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란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거스르는 생각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미 밭에 뿌린 씨앗은 다시 거두기도 어렵습니다. 이미 심겨진 것은 자랄 수밖에 없고요. 그것을 다시 뽑아서 개간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바로 악한 것을 심으면 그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예전에 한 청년이 달달한 음료와 과자와 튀긴 음식을 정말 매일같이 먹고 운동은 전혀 하질 않았으며 술, 담배도 중독 수준으로 가까이 했고 매일 밤새도록 게임만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다 너 큰일 난다 이러면서 그 청년을 말렸지만 이 청년은 아니 나는 젊으니까 괜찮아 이러면서 좋은 습관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아마 본인도 속으로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알긴 알았을 텐데 음식에 대한 욕망과 게으름과 이 또 노는 것에 대한 쾌락 때문에 고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30도 되질 않아서 고혈압과 당뇨와 통풍까지 왔고 건강에서 회복하느라 굉장히 오랜 시간을 고생해왔지만 완전히 회복되지도 못했습니다. 사실 스스로를 속이면서 어리석은 짓을 해봐야 절대로 결과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지 말고 좋은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좋은 것을 심을 때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분은 공평하시기에 악한 것을 심은 사람에겐 정말 좋은 것을 주고 싶어도 주실 수가 없으십니다. 사실 우리가 이 진리를 다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 삶 가운데 좋은 열매를 맺길 원한다면 반드시 좋은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어리석은 행동을 멈추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게으른 태도를 포기하지 못하고 성실하게 가던 길을 내팽개치기도 합니다. 삶을 망치는 악한 죄악들을 끊어내지 못한다거나 하나님께 나오는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자신의 유익과 안락함을 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선택이 지금 당장은 편하고 달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지금의 삶에서 좋은 씨앗을 뿌리지 않는 것은 삶에서 나쁜 씨앗을 뿌리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의 선택지밖에 없습니다. 좋은 씨앗을 뿌리며 살아갈 것인가, 나쁜 씨앗을 뿌리며 살아갈 것인가 중에 택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삶에서 회색 지대가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으면 그냥 삶이 어떻게든 알아서 잘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대충 살다 보면은 대충 사는 삶이라는 씨앗이 뿌려집니다. 멍하니 살다 보면은 어느새 세상에 물들어서 나쁜 씨앗을 뿌리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때도 많습니다. 사실 영적으로 살펴보면은 우리 삶에는 회색 지대가 없습니다. 우리가 좋은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나쁜 씨앗을 뿌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나쁜 씨앗을 삶에서 뿌리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까? 사실 기다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달콤함을 누리지 않으면 그것을 누리지 못할까 봐 안달이 나 있습니다. 지금 안락함을 누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조급해져 있습니다. 당장 이득을 얻지 않으면 놓칠까 봐 불안해합니다. 지금 즐기지 않으면 쾌락이 없을까 봐 조마조마해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조급하게 하다 보면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정말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눈앞에 있는 안락함, 당장 얻을 수 있는 쾌락, 쉽게 얻을 수 있는 영광은 우리들의 삶을 망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영성을 가장 강력하게 위협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빠르게 정신적인 쾌락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핸드폰 잠깐 켜고 유튜브 켜서 인스타 켜서 짧은 자극적인 영상 몇 개 보면은 정신적인 쾌감이 느껴집니다. 문제는 점점 그런 것들에 중독이 되면은 정신이 망가집니다. 웬만한 것들은 쾌락도 느껴지지 않고 무뎌지고 열심히 노력하지 않게 되고 인생을 대충 살아가게 됩니다. 바로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들의 대부분이 그리 좋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좋은 것들은 기다림이 필요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9절에서는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않으면 때가 이를 때 거두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좋은 씨앗을 심는 사람들을 격려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사실 좋은 씨앗을 뿌리고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고 지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이 말씀이 전해지던 시대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세상에 퍼져있는 우상숭배를 거절해야 됐고 그로 인한 편안함과 이득을 모두 버려야 했습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려면 강력한 반대와 핍박도 마주해야 했던 시대입니다. 오히려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씨앗을 뿌리기가 어려웠던 시대에 이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견디면 하나님의 때에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엔 더욱 그렇습니다. 좋은 씨앗을 뿌리며 살아가면 분명히 좋은 열매를 거둘 하나님의 때가 옵니다. 그것도 내가 좋은 씨앗을 뿌리느라 포기했던 눈앞에 있는 달콤한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좋은 열매가 맺어집니다. 다만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씨를 심자마자 열매를 바라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진득하게 기다리다 보면은 분명히 열매를 맺어지는 시간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말고 좋은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열매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심어야 될 가장 좋은 씨앗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8절을 보니까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기다림 없이 지금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다들 육적인 가치를 위해서 조급하게 그것들을 쫓는 것입니다. 다들 눈앞에 있는 이득, 자신의 안락함, 달콤한 쾌락, 보여지는 명예 등등 육적인 가치를 쫓느라 조급하게 나쁜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저는 영적인 가치를 얻느라 더 영성이 좋아지기 위해서 조급해진 사람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다 육적인 가치를 위해서 그렇게 안달을 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결국 삶을 망치는 썩은 독이 가득한 열매가 될 뿐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심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혼을 위한 가치를 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심은 것이 영원한 열매로 돌아옵니다. 즉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 성실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애쓰며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살아가면 좋은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좋은 씨앗을 뿌릴 때 좋은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십자가의 복음이 증명합니다. 죄악의 씨앗을 뿌려서 심판과 사망이라는 끔찍한 열매만을 얻을 수밖에 없었던 소망 없는 인류를 구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가 뿌렸던 죄악의 씨앗을 뽑아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새로운 소망을 품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배경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마치 길거리를 떠돌며 구걸하고 있던 공화가 왕궁의 왕자나 공주가 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왕자나 공주가 다시 또 길거리로 나가서 거기서 뭔가 업적을 만들겠다면서 옛날에 하듯이 구걸을 시작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왕의 신하들이나 교육을 담당하던 교사들이 달려서 뜯어말리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아버지인 왕에게 책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왕족의 열매를 맺으려면 왕가의 배경 안에서 뭔가 해야 됩니다. 실제로 사랑받는 왕자와 공주가 왕가를 위해서 또 왕을 위해서 왕이 다스린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한다고 하면 왕이 전폭적으로 지지해주고 도와줘 신하도 붙여주고 열매 맺게 해주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육적인 가치를 위해서만 열매를 쫓아다니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잘 돼봐야 오래 가지도 못합니다. 오히려 책망거리만 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울 자를 붙여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주시며 은혜를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정말 우리가 열매가 없기가 어렵습니다. 비옥한 땅에 좋은 씨를 뿌린 것과 같은데 어찌 열매가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좋은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 삶의 기회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씨앗을 뿌려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미루면 지금 뿌려야 될 씨앗은 다시 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미루거나 외면하지 말고 지금 나의 삶 속에서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성실의 씨앗, 거룩의 씨앗, 전도의 씨앗, 진리의 씨앗을 뿌릴 때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 기다림의 시간을 가지셔야 했습니다. 이 땅에 오시자마자 바로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무려 아기로 태어나서 30년간의 시간을 기다리셔야 했습니다. 솔직히 굉장히 불편하셨을 것입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온 세상을 한눈에 담으시며 세상을 한 손에 쥐고 계신 분이 한계를 지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의 도움 없이는 일어설 수도 없고 음식도 먹을 수 없는 아기의 시절부터 짧은 팔 다리로 걸어있던 시간도 보내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대우받지 못하던 어린 시절에서부터 고된 목수일을 배우고 척박한 나사렛 땅에 가난한 삶도 살아내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어떻게 사셨겠습니까? 선한 것을 시으며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시기 전인 이 30살 이전의 모습이 성경에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자녀이자 목수로서의 삶을 성실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살아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예수님의 직업에 대해서 트집 잡는 사람은 있었어도 과거의 행실에 대해서 흠잡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최근에 몇몇 유명한 연예인들의 과거가 드러나면서 활동을 중단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정치인들도 과거가 발목이 잡혀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특히 적이 많은 사람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전하시던 진리가 너무나 파격적이었기에 예수님을 적대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예수님의 과거를 가지고 들먹이지 못했습니다. 불편한 삶 속에서도 항상 선한 씨앗을 뿌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도 인류의 구원이라는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사역을 하시면서 얼마나 선한 씨앗을 많이 뿌리셨습니까? 영원함의 영적인 가치를 심으셨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유직적인 이득이나 만족은 거절하셨습니다. 그분을 따르는 우리와 하여금 영원함의 영적인 삶을 살라고 그리하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라는 순종의 씨앗을 심으셨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부활과 승천의 영광이라는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영적이며 좋은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함이 영광스러운 열매가 맺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선한 것들을 심으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크게 세 가지의 좋은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첫째로 습관의 좋은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우리가 선한 것을 심는 삶을 살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선한 습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살다 보니까 습관의 힘이라는 게 정말 무섭습니다. 제가 어릴 때 습관적인 신앙에서 벗어나라 이런 메시지를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냥 마음이 없이 습관적으로 예배해 오고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게 별로 유익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별로 진심이 담기지 않은 습관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정말 별로구나. 와, 습관적인 신앙을 갖지 말아야지. 이렇게 공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보니까 진심이 담겨도 습관이 되지 않은 좋은 것들은 별로 힘이 없다는 것을 많이 깨닫습니다. 말로는 뭐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외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겠다는 열정도 있는데 습관이 없습니다. 그럼 잘 유지가 안 됩니다. 내가 하는 분야에서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아보겠고 내가 성실히 뭔가 해보고 내가 정말 최고가 되겠다 마음을 먹습니다. 하지만 뭔가 그것을 위한 습관이 없습니다. 그 열정은 금방 사라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슷합니다. 발작하듯이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할 수 있어도 습관이 안 돼 있으면 금방 사라집니다. 조금만 상황이 달라지고 마음의 열정이 식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말씀하는 습관, 말씀 보는 습관, 묵상하는 습관, 성실히 살아가는 습관이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구절을 좀 다시 보면은 선한 일을 하다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 거두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낙심하거나 지치지 않게 하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습관에 있습니다. 습관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냥 습관을 이어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끝내 선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것들을 하나하나의 습관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묵상의 습관, 기도의 습관, 예배의 습관, 선행의 습관, 섬김의 습관, 성실의 습관 이런 것들이 몸에 배면 그때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습관이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예전 어떤 청년이 살을 빼겠다고 독하게 PT도 받고 정말 강력하게 식단도 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살을 빠지는 것 같이 보였는데 금세 다시 돌아왔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다이어트 하겠다고 마음 먹었을 때는 잠깐 식단도 관리하고 운동도 꾸역꾸역 했지만 조금만 살이 빠진다 싶으면 바로 다시 식단을 포기하고 운동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쉬어야지. 오늘은 배달 음식을 시켜 먹어야지. 오늘은 그냥 운동하지 말고 먹고 바로 자야지. 이러니까 다시 또 금방 살이 찌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다른 청년을 보니까 딱히 운동도 안 하고 식단도 그렇게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살이 찌질 않는 것이었습니다. 비법이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딱히 없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 청년의 습관을 알았습니다. 걸어 다니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아침에도 걸어서 출근하고 밥 먹고 또 걷고 퇴근하고 또 걷고 가까운 거리는 무조건 걷고 항상 걸어 다니니까 이런 습관이 있어서 살이 찌질 않았던 것입니다. 사실 뭐 대부분의 선한 것들이 그렇습니다. 그냥 어쩌다 한번 하는 것은 힘이 없습니다. 매일 습관에 좋은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매일 좋은 것들을 심는 습관이 우리 삶을 바꾸고 열매 맺게 합니다. 뭐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조금이라도 성실하게 공부를 한다던가 조금이라도 친절을 베풀어 본다던가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선한 습관이 세워질 때 분명히 삶이 바뀝니다. 늘 하나님 안에서 선한 습관의 씨앗을 심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주실 풍성한 열매를 맺고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태도의 좋은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우리가 선한 습관을 지속해 나가고자 할 때 반드시 함께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태도의 변화입니다. 사실 습관과 태도는 굉장히 밀접하고 유기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선한 습관을 가지면 좋은 태도가 생기기 마련이고 선한 태도를 유지하려면 선한 습관이 뒷받침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태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실제로 오늘 보면 10절을 다시 보니까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좋은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좋은 태도를 갖추고 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삶에서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 보니까 선한 습관을 만들어 가려고 애를 쓰지만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고 하찮게 여기는 태도를 가집니다. 성실하게 뭘 하는 것 같긴 한데 이것들은 뭐 죽지 못해서 한다. 돈 벌려고 한다. 그냥 억지로 한다. 이런 식으로 대합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지치고 괴로워합니다. 심지어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도 이것을 무거운 짐으로 여기는 태도를 가집니다. 그러니 하더라도 괴롭기만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성실한 삶을 살아가면서 좋은 태도까지 갖춥니다. 하나님께서 성실한 자를 기뻐하시니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바로 설 수 있으니 늘 짐을 붙드는 삶을 살겠습니다.
난 하나님의 사람이니 하나님의 사람답게 온전히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열매를 맺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좋은 태도를 가진 사람에게 복 주시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예전에 일본에서 어떤 두 명의 군주가 전쟁을 치르게 되었는데 한쪽이 훨씬 더 우세했고 그것을 알게 된 우사들은 이 우세한 쪽으로 참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실력을 가진 존경받던 부사가 하나 있었는데 이 사람도 뭐 당연하게 이 정세에 따라서 우세한 쪽으로 참전을 하려고 자기의 부하들을 이끌고 그 군주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길 싸움이라 생각했는지 그 군자가 그 뛰어난 무사를 만나러 올 때 머리도 빗지도 않고 옷도 제대로 갖춰 입지 않은 채 그냥 속옷만 입은 채로 대충 맞이하고 왔냐? 그래 잘 싸워봐라 이러고 그냥 보내버렸습니다. 이런 태도를 본 이 무사는 이런 사람은 군주로서의 자격이 없다라고 병사들을 이끌고 떠나서 반대편으로 참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열세였던 군주는 겸손하게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태도를 보여주었고 이에 그 무사는 충성을 바쳐서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사의 뛰어난 실력 때문에 열세였던 쪽에 오히려 크게 승리를 거두고 이기게 되었습니다. 바로 태도 하나 때문에 너무나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이나 실력보다도 태도를 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다운 태도를 갖춘다면 그를 도우시고 능력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다운 온전한 태도를 갖추며 좋은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다운 태도가 반드시 우리 삶을 바꾸고 열매를 맺어지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다운 성실하고 겸손한 태도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주실 풍성한 열매를 맺고 누리는 복된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음에 좋은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우리가 선한 마음과 태도를 제대로 끝까지 가지고 가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 마음이 온전해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려면 마음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좋은 태도도 좋은 습관도 마음이 따라가지 않으면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온전치 못하다는 것은 뿌리가 잘린 가지와 같습니다. 잘린 뿌리를 가진 가지에서도 잠깐 꽃은 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 같이 금세 시들어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이 가야 태도자 습관도 함께 꽃 피우고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좋은 마음에서 좋은 행동이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바꿔가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입니다. 다만 우리 마음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를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기독교 명언 중에 하나가 영국의 목회자 찰스 스펄전이 말한 반복된 회개가 죄를 이긴다라고 했던 말입니다. 맨날 죄에 넘어지는 사람도 계속 진지하게 회개하다 보면은 거룩하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계속 반복하게 결단하고 온전히 서고자면 변화됩니다. 보통 마음을 변하게 만들기 위해서 반복하지 않으니까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더욱 성실해져야지, 더욱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지, 더욱 하나님의 영혼을 사랑해야지라고 반복된 결단을 하나님 안에서 하면 반드시 마음이 바뀝니다. 이것은 마치 밭을 개간한 것과 같습니다. 돌과 가시가 가득한 밭을 개간하는데 그냥 한두 번 하고 끝내면 어떻게 좋은 밭이 되겠습니까? 계속 개간해 나가야 좋은 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반복된 결단과 회개가 우리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바뀌면 행동을 쉽게 따라갑니다. 마음이 온전하면 좋은 습관도 선한 태도도 가지기가 너무도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이 바뀌는 것만큼 강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마음을 계속 개간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개간되어 변화될 때 좋은 땅에서 열매가 자라나듯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도하심과 은혜와 복이 막힘없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 좋은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반복된 결단과 회개로 변화된 마음을 심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주실 풍성한 열매를 맺고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좋은 열매를 키워가기 위해 선한 것을 심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우리 삶에 좋은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 삶을 제대로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좋은 것들을 심을 때 우리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가꿔질 것입니다. 영국의 시인 윌리엄 워즈워스는 사람의 인생은 그가 심어온 씨앗들의 정원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을 아름다운 정원처럼 가꾸려면 끊임없이 선한 것들을 심어야 합니다. 좋은 습관을 심고 좋은 태도를 심으며 선한 마음을 심을 때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질 것입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진 인생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좋은 열매들이 풍성히 맺어집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일을 하는 습관과 태도를 만들어 오고 계십니까?
마음을 선하게 개간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반드시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주시는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가득 맺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들을 심은 이들에게 반드시 더 좋은 것들을 갚아주시는 공평하시고 좋으신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 속에서 습관과 태도에 좋은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늘 우리 인생에 좋은 것들을 심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고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예비해 두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좋은 것들을 준비해 두고 계신데도 저희가 눈앞에 있는 달콤함에 눈이 멀어 조급하게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스스로를 속이며 삶의 어리석고 나쁜 씨앗을 뿌리던 우리 모습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복 주시는 좋은 씨앗을 뿌리게 하여 주옵소서. 늘 좋은 습관을 갖추며 매일의 삶을 잘 꾸려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좋은 태도로 선하게 삶을 세워가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늘 온전히 세워지도록 저희 마음을 함께 개간하여 주옵소서. 늘 좋은 씨앗을 뿌려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함께 해주셔서 저희가 함께 선한 것들을 심으며 함께 좋은 열매를 거두고 누릴 수 있는 풍성한 열매 맺는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열매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